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구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아멘. 우리가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악성 피부병이나 악성 곰팡이를 의미하는 짜라트에 관한 규례입니다. 짜라트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나병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짜라트 나병은 아주 심각한 부종으로 간주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이 짜라트 나병이 발생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나병으로 힘이 부정해진 사람은 그 진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진 밖으로 추방당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병이 치유가 된다면 이제 부정함이 해결된 겁니다. 부정함이 해결됐기 때문에 공동체로 복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그냥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귀하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 복귀 의식이 14장 1절부터 20절에 쭉 나옵니다. 이 복귀 의식을 우리가 지난번에 잘 살펴봤습니다. 이 복귀 의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정결 의식과 여러 가지 제사들입니다. 먼저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정해진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밀고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지고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까지 다 드리고 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정결해져서 이제 이스라엘 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귀의식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처음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정결한 새 2마리나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물품들은 아닙니다. 새라는 것은 아주 값싼 짐승이고 이 새를 살 돈이 없다면 산으로 가서도 쉽게 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백향목 나무 조각이라든가 홍색실이라든가 우슬초도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희생 제물입니다. 복귀의식과 연관된 제사를 드리려면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가 필요합니다. 또 기름 섞은 밀가루 10분의 3에바, 대략 7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사용 예물을 다 준비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값이 나가게 됩니다. 양이 3마리만 되니 여러분이 양 3마리도 얼마나 비싼 가격입니까?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이런 제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심히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병은 나아서 속히 이제 진 안으로 복귀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고 이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도 만나고 싶은데 가난해서 제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복귀 의식을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빨리 복귀하고 싶지만 복귀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사람의 상황을 배려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복귀 의식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가난한 완치자의 복귀 규례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사의 제물을 바꿔주십니다. 원래 나병 자의 복귀 제사에는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순양 1마리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밀가루 소재물도 10분의 3에바가 아닌 10분의 1에바만 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은 부담을 대폭 줄인 그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건제와 속제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비록 제물을 준비하는 비용은 대폭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드려야 될 제사는 다 드립니다. 속건제도 드리고 속제제도 드리고 번제와 소제도 드리는 겁니다. 또 속건제와 연관해서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라든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예물만 값이 저렴한 것으로 대체했을 뿐 제사나 의식은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귀 규례인데 우리는 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귀 규례를 보면서 두 가지를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잘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듭 가난한 자를 배려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제사 같은 경우에도 가난한 사람은 훨씬 저렴한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위기 12장에 출산한 여인의 정결의식과 연관해서도 가난한 여인이라면 이 출산에 관한 정결 의례를 비둘기 2마리만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희생 제사라든가 정결 의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의 복귀 규례 역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 주는 그런 절차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늘 배려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언제나 잘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교회 구성원이 되는 데 있어서 가난이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자는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 쉽고 가난한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 어렵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아무런 차별 없이 또 아무런 걸리는 것 없이 누구나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돈을 내고 교회 구성원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기 힘든 그런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환영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은근히 배척하는 그런 태도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교회인가?
나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주는 성도인가?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과 연관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면밀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걸림돌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바꿔야 할 것은 우리가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도 가난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돈 있는 사람은 중직자가 되기 쉽고 돈 없는 사람은 중직자가 되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신앙적인 자격만 충분하면 조금도 불편함이나 부담감 없이 교회 중직자, 교회 중직의 직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직자가 임직할 때 교회가 정해준 일정에게 헌금을 드리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직자들이 교회가 정해준 임직 헌금을 내는 관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관례가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의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직분을 남발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고 자원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헌금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면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가 임직 헌금을 일괄적으로 규정해서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괄적인 헌금은 가난한 사람을 교회가 배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임직 감상금을 드릴 때 장로는 500만 원, 또 권사나 안수 집사는 300만 원을 많이 요구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상금을 규정해서 정해서 줘버리면 가난한 성도들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물론 몇백만 원이 부담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몇백만 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몇천만 원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1, 20만도 없어가지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임직헌금을 100만 원 내라, 200만 원 내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난한 성도들은 그 헌금이 부담되어서 직분을 받는 것이 두렵다. 나는 직분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헌금과 연관해서도 가난한 성도들을 충분히 배려해줘야 하는 겁니다. 직분과 연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더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교회 일, 교회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성도들이 기관의 일이나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회비를 내야 할 때도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혹시라도 가난한 성도들이 마음 편히 기관 활동을 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있다면 고려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회비도 필요하고 경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짐을 느끼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려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방에 관해서도 적용을 좀 해봐야 됩니다. 대신방을 할 때 혹시라도 가난한 성도가 신방 대원들을 대접하는데 또 식사를 섬기는데 불편함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는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신방을 할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면 그런 신방 헌금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들을 몇 개 말씀드렸는데 요지는 뭐냐? 교회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결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불편을 느끼거나 부담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 가난한 사람들도 충분히 배려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잘 배려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회원이 되는 일, 교회 중직자가 되는 일, 교회의 다양한 봉사나 활동에 참여하는 일, 또 신방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난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고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꼭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배울 것은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행할 것은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가난한 사람을 교회가 충분히 배려해 줘야 한다, 이것과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복지 규례와 연관해서 가난한 사람을 분명히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의 모든 것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채를 사용한 정결의식은 다 행해야만 합니다. 제사도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를 다 드려야 합니다. 비용은 훨씬 적게 들도록 배려해 주셨지만 그래도 행할 것은 다 행하고 온전히 정결해지고 나서 공동체로 복귀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느냐? 가난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절차나 기본적인 의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일례로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잘 섬겨야 한다면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의 신앙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참으로 복음을 알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만을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동정의 마음으로 아무나 당신도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십시오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믿음을 점검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교회의 정식적인 회원으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중직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을 이유로 해서 중직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역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더 쉽게 중직자가 되게 해줘서도 안 됩니다. 중직자의 자격이 분명히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격이 있는가 잘 살펴보고 그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진 사람에게만 중직의 직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쉽게 중직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관대하게 대해주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잘못을 쉽게 범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납해주고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관대하게 대해주려는 그런 잘못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싸우고 있으면 사람은 보통 어떤 편견을 갖기 쉽냐? 왠지 부자가 잘못한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괜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편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고발건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으면 왠지 부자 편에 서면 불의한 일 같고 가난한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정의로운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쁘고 악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우호적으로 대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교회가 무조건 우호적으로 대해주면서 교회 구성원으로도 쉽게 받아줘 버리고 중직자 되는 것도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지지해주고 옹호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신앙 고백을 면밀히 점검해 봐서
합당한 사람만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또 그의 신앙의 성숙도, 인격 같은 것을 면밀히 살펴서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중직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자격과 책무를 면제해 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만 그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도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면제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가난하니 헌금을 못한다. 나는 가난하니 헌신을 못한다. 나는 가난하니 봉사를 못한다. 나는 가난하니 돈을 못 낸다. 자꾸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기에 뭔가 하지 않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해도 가난한 분량 안에서, 가난한 수준에서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고, 드릴 것을 드려야 하고, 섬길 것을 섬겨야 하고, 헌신할 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동시에 자기의 하루 생활부인 두 랩돈 전부를 다 바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구제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동시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가난한 과부들을 잘 돕고 섬겨라, 그렇게 명하지만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람만이 참된 과부니 그런 참된 과부를 도와야지 거짓된 과부를 돕지 말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가난한 성도들도 자기 본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성도, 내가 가난한 모습이 있다 해서 신앙의 모든 것을 쉽게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다 요긴합니다. 가난한 성도들도 교회에는 꼭 필요하고, 가난한 성도도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귀한 책임이 있고, 가난한 성도도 반드시 보여줘야 될 귀한 헌신이 있는 겁니다. 배려받고 도움받기만 하는 사람이 가난한 성도가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 역시 섬기는 사람이요, 그 섬김이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도 교회에는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을 이유로 해서 신자로서의 책무를 무시하거나 가난을 이유로 해서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방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태는 또 다른 잘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병 완치자는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배려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치러야 할 정결의식, 드려야 될 제사는 결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다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밟아야 될 절차는 다 밟아야 됐고 드려야 될 희생은 다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가난을 이유로 해서 신자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중에도 감당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나병 완치자의 복귀 규례를 받습니다. 이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시되 가난한 자 역시 지켜야 될 절차와 드려야 될 제사는 온전히 감당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 본받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 겪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한 성도들은 자신의 분량 안에서 감당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신앙의 나태함과 불충의 핑곗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중에도 감사와 자원함으로 감당할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